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몇 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죄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된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결국은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져서 마귀 사탄의 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된 자를, 그 죄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될 때, 불순종할 때 너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진노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 4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4절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4절을 읽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결말이고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진노의 자녀인데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참 이게 쉽게 다가오겠어요?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은, 아,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4절 5절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별로 감흥이 안 돼요. 감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4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고 큰 감사인지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서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서 망각되어지고 잊혀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제는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걸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걸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내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께 드릴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다 보니까,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은 뭐하다고, 이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이미 그렇게 받은 거야.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이미 긍휼함을 입은 자야. 나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야.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정작 우리가 구하고, 정작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정작 그런 것들보다 무엇을 우리가 간구하고 무엇을 여러분들 기도해요? 나의 안위, 나의 유익, 나 하나만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주일도 여러분들 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가 있었으니까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메리카로 대륙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 추수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이고 시작이었습니다. 추수가 있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추수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건가요? 추수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건가요? 추수가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건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 받은 것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고. 근데 감사한 줄 몰라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함이 없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당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질 때 우리는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불만을 얘기해요. 불평을 얘기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긍휼함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긍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드러운 자비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헬라어의 의미는 부드러운 자비래요. 여기서 또 자비는 또 뭐야?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 근데 쉽게 생각하면요, 네이버 사전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풀었는데 뭘로 풀었냐면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의미로 네이버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 불순종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먹어. 말도 징그럽게 안 들었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말이죠? 승질나고 화나고 분노의 마음 가지는 거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나야 할 때부터 여러분들 불순종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저거 죽일 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심판하고 죽여야 되고 진노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모습은,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불순종에서 죽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흡족해 하실 수 있어요. 저 녀석들 말 안 들으니까 잘됐다 이놈들, 애를 죽어버려라, 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노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되죠. 풍성하신.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긍휼이 여긴다는 게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도 이 긍휼이 여긴다는 이 말씀 자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습을, 우리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가 그 신약 성경에 곳곳에 그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11장 30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니 순종하지 않을 때 긍휼함을 입었대.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뭘 입어야 돼요? 진노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 진노를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지 않을 때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긍휼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렇다고 불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며 진노하고 화나고 승질내고 분노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바라보셔요. 우리가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긍휼하게 바라보셔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오히려 더 어떻게 긍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디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도 3장 5절 이하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의로운 행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2년여 기간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 한켠엔 또 그게 또 좋고 또 그게 또 자유를 만끽하면서 보여지는 것처럼 내 모습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캥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깨림직하고 이러다가 벌 받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 들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예의자석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니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여요? 긍휼히 바라보신다. 긍휼히. 우리가 지금 이 놓여져 있는 상황 자체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무엇대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뭐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워. 긍휼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긍휼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네이버 사전에는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니면 굉장히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는 불쌍하다는 생각. 불쌍하다는 이 의미는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 헬라어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불쌍하다는 의미예요. 단어예요. 여러분들 내장하고 불쌍하다는 거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창자하고 불쌍하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하시다 혹은 불쌍하게 바라본다는 이 불쌍이라는 단어가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건 뭐예요? 이 불쌍하다는 심정,
불쌍하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바라는데, 여러분들 불쌍하다고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군가를 불쌍하게 봐. 정말 힘든 사람 오늘 참 불쌍하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가운데 그 고통,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라보십니까? 내장이 끊어져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맹장염 걸리신 분 계셔서 걸려서 수술하고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맹장 떼신 분 계세요? 맹장 수술하신 분 계세요? 맹장이, 여러분들 맹장이 그 맹장염, 충수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심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맹장에 뭐가 뚫려요? 거기가 골마가지고 터져요.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막염이에요. 충수염이 터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고통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몰라요. 제가 이 속 때문에 겪어본 가장 큰 고통은요, 위경련 한번 일어났을 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아픈 그 고통, 여러분들 당해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한번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5년에 한 번씩 그 정혜원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가요. 3박 4일 동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하면 갔다가, 여러분들 제가 또 하루 종일 생전 목회 나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리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지만 자리에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여러분 8시 10시까지 앉아있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정혜영 교육을 받아 갔는데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는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까 많이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경련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이 그냥 위경련 일어나는 사람은 아프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배를 잡고요, 그냥 숙소 들어와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아픔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 계세요. 김강 목사님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맹장이 터졌을 때 그 아픔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우리 여자분들 해산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아픔만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그 아픔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산의 아픔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상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실 때 그냥 긍휼의 마음, 긍휼한가 보다, 불쌍히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서 여러분들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하다는 단어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어디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쓰여지는 단어가 이 불쌍하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그 모습은, 그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병이어 여러분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여러분들 몇 날 며칠을 주님을 따라와서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장님 두 사람이,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눈을 감고 그저 주님이 들으실 거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장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 맹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럽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 왜 떠들어? 주님 지나가는데 너 왜 떠들어? 시끄러 죽겠어. 조용해!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긍휼하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전혀 불쌍히 보질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러분들 맹인 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여러분들 죽습니다. 장사가 여러분들 그 성에서 나와요. 그 성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누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나인성의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보셨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여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깨끗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들 나는 스스로가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면은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오는 쪽에서 바람만 불어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는 곳은 끝나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 보셨어요? 보신 분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안양에 살아가지고요, 안양에서 여러분 부곡역에서 버스를 타면 안양까지 가는데 그 안양역 가면서 어디를 지나는지 아세요? 나사로 마을을 지나요. 예? 군포에 여러분들 나사로 마을이 있어요. 나사로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나사로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소중인데 나병 환자도 전염되는 나병이 있고요, 전염되지 않는 나병들이 있어요. 전염되는 나병 환자들은 대부분 다 어디가 있어요? 소록도가 있어요. 전염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이 내륙에 여러분들 나병 환자촌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 마을이 있어요. 나사로 마을. 거기서는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타고 통학을 했거든요. 버스를 타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거나 코가 없거나 손이 없는 사람들이 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냥 타면 그냥 타는 줄 아세요? 타면 빈자리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학생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 끔찍해요.
그 몰골 자체가 끔찍한 거예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길 수야 있겠지. 근데 그 불쌍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더럽다는 생각을 가져. 더럽다는 생각을.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감히 손대면 안 되는 그 뭐 했다는 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이렇게 돼. 손을 대시며.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게,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본다는 게 바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풍성하신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그 긍휼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한 노인이, 여러분들 거기 주연급인 노인이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하다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줄다리기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다 다 죽어!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니네 그러다 다 죽어. 그러다 다 죽어.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긍휼함의 표현이, 우리가 불쌍하다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봐요. 불쌍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남녀 간에 여러분들 서로 사귈 때부터 당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지? 저렇게 사랑하지? 여러분들 말이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뭐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사랑은요,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 풍성하신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물로 우리는 원래 죽었었던 존재예요. 근데 살리셨대요. 누구랑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궁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긍휼함으로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곧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평수에서 큰 평수에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생명을 얻은 것 자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복. 근데 우리는 정작 그것이 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생명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자체가 복인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을 나에게 준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큰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근데 그 긍휼함이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풍성하신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사랑해. 그 사랑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큰이라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오늘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긴다고 그러죠. 당연한데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시간 서 있는 이 자체가,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서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자체가 감사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갑니까?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일진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잊고 오히려 다른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돌이켜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감사함이고 내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감사함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러다 다 죽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고 내 집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 자식이 입어 잘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게 감사합니까? 그 이전에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인 것을 믿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인 것을 믿고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